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짐승들은 어린 새끼를 낳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훈련을 시키는데 홀로 서기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으시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하셨는데 그 광야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훈련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요.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은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잘된 성도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딱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불신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일 먼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공격했지요. 그런데 훈련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훈련하십니다. 누구에게 훈련하시냐면, 누구에게 고난 주시고 누구에게 훈련하시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훈련 안 하세요. 그냥 냅둬 버리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3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택하신 기업, 이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고 때로는 훈련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매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황무지에 밀어넣으셔요. 이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더 잘 살게 해줘야지.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꿈에 부풀었는데 광야에다가 딱 밀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밀어넣어 버리니까 먹을 것도 또 여의치 않고 마실 것도 여의치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여의치 않아요. 오히려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세상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힘들었던 거죠.
황무지에 세우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법도 끊어진 곳에 넣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딱 세워놓으세요. 그때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죽었다. 우린 여기서 망했다. 우린 이제 끝났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어떤 곳이냐면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 세우시냐면 여러분, 황무지에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한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황무지에 들어갈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걸 경험하시게 돼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부족하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 광야, 황무지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무지 광야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너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단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신음하고 고통했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왜? 애굽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문화와 그리고 사회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다가 황무지에다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기복이 심해지면서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죽을 것 같은 거요, 망하는 거요, 끝나는 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집어넣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 교만하게 이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요, 첫 번째 나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을 좀 발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인 광야에서 세우신 것은 이제 10절의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택하신 백성을 황무지에 집어넣으신다. 두 번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를 발견해라 이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옆에 사람이 잘못된 것만 봐요. 나는 보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가야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는 거울이요. 영성이 뭐요? 거울이요.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왜 목사님 저러지, 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는 줄 알아요? 모세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만 본 거예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나와 나를 독대해 보셔요. 내 모습을 좀 살펴보세요. 내 모습을 살펴보면 그때 나의 비참함과 나의 초라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뱉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환경이요? 아니요. 내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이 나오는 거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내 속에 아픔을 좀 하나님, 이 아픔이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0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황무지, 그리고 또 어디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안 만나주셨어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과 도저히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 그 처지에서 만나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주마. 내가 광야에서 만나주마. 너의 연약한 그대로 나는 만나줄 거야. 네가 잘한다고 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만나주는 거 아니야. 네가 잘났다고 해서 만나주는 거 아니야.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너를 만나줄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황무지에 서 계신 분 계세요? 광야에 있는 분 계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뭐 먹고 살아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황무지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아들아, 딸아, 나는 황무지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한다. 네가 나를 만날 때 산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만나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 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다가 베델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안 풀어주시고 왜 그렇게 묶어놓으셨을까? 네가 묶여진 상황, 닫혀진 상황, 그리고 묶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묶어놓은 거고 너를 닫아놓은 거란다. 아무개야, 지금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산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 궁궐을 생각하고, 제 신학교 동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강남에서 목회할 거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결국엔 목회 그만두시더라고요. 교회, 큰 교회? 아니요. 광야 같은 교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지만 여기는 인기도 없어요, 저희 교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날마다 내려오니 여러분 여기가 살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두 번째 대목을 잡았는데 이 두 번째 대목이 실은 첫 번째 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차례대로 얘기하니까 두 번째를 제가 밀어넣은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들은 광야나 황무지로 안 들어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은 웬만하면 광야로 안 갑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그때 교회 경매당하고 교인 한 명밖에 없었을 때 너 그 자리로 다시 가라. 너 지하교회에 다시 가라. 매일 물이 10양동이씩 매일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없고 귀신 들린 사람 왔다가 그냥 가고 조폭 같은 사람이 조폭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완전히 어느 날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다 깍두기들만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갖고 와요. 너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겠냐?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왜 안 가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있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으시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인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20년 전에 정말로 힘든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래봐. 들어가는 거야. 20년 너무 가깝죠?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집 한 칸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막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 봐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지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면서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있는 장소 자꾸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그때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보금자리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너무 행복하오니 나는 이 사람이 좋사오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도 이 자리 고수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흩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와 손 들고 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니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하지 높은 곳으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 험산 출령 그 높은 산을 기어 올라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4층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꾸 흩으시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새끼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황무지로 안 나와요. 광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고센 땅을 흩어버리시고 애굽에서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흩으시고
또 애굽에서 땅을 인정받았잖아요.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 쳤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거기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은과 금도 주고 양도 약대도 주고 다 주고 노예들도 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네가 살든지 말든지 해라 했는데 애굽 여기에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도 죽을 거요. 얘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거기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꾸 흩어버리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이제 이 삼촌, 외삼촌의 집에서도 또 흩어버려. 자꾸 흩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이 근데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다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은 자꾸 흩으시더라고요. 왜?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제 제가 특별기도 제목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선교하는 민수기 선교사님이 5월 24일 날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하교회를 100교회 지하교회를 이 제자들이 한 1000명이 넘어요. 이 중국 교포가 아니라 중국 본토 중국 사람들 제자만 1000명이 넘어요. 그들이 다 교회에 중국에 다 교회를 지하교회로 다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6월 5일 날 이 암 수술을 받는데 뼈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민수기 선교사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부흥이 되고 그 어렵게 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회할 만하고 목회가 재미나거든요. 재미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 중국 놓고 한번 기도해봐. 그런데 이 밥상을 갖고 오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잘 될 때 흩어버리고 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따가 우리 합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놓지 않고는 절대로 광야로 안 들어가거든요. 흩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들은 더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흩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여러분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질병 주고 고난 주고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야지 가는 데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이 흩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이요, 예수님이 답이요. 아멘. 저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8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해놓고 8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초대교회를 흩으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다. 근데 이제 주님은 다시 모으신대요. 이게 성경에서요 크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한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유대인들 14만 4천 명들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딱 불러 모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세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흩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황무지에 서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 만나야 돼. 나 너 만나고 싶어. 야무개야, 내가 너를 만나야지 네가 살아. 네가 나 만나야지 사는 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네가 광야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황무지에서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만나야지 산다. 네가 나를 만나야지 산다. 네가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산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네가 산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면 네가 살 길이 열릴 거야. 너의 미래가 열릴 거야. 너의 비전이 열릴 거야. 너의 앞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훈련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살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다른 사람만 발견했고 다른 사람만 보아왔고 남편만 보아왔고 아내만 보아왔고 내 자식만 바라봤고 내 부모만 보았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없었기에 내가 비참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련하고 비참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을 보고 내 가슴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가슴, 냉랭한 내 가슴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산단다.
네 강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를 만나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